못한 원주민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이 5사람이 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예, 죽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기자가 하는 말인 거예요. 이게 무슨 낭비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엘리트들이고요. 그런데 이들이 기껏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거기서 죽었으니 그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곳에 가서 직접 참혹한 현장을 봤어요. 경비행기는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파손됐다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권총이 있었어요. 근데 권총 이것들을 가지고 발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려고 원주민에게 총구리를 안 냈어요. 이들에겐 더 훨씬 살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이 청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문제는 1년 후입니다. 간호사 훈련 받은 엘리자벳 엘리엇이라는 여인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자녀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남편을 죽였지만 우리 또한 여기 와서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씩 해서 5년 동안 복음을 전한 결과 이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누구라고요? 남편. 내 남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도 남편을 죽인 이곳에 내가 뭐하러 왔다고요? 복음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우카족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던 사람을 우리가 죽였는데 그 가족이 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사람들 볼 때는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 원수와 같은 곳입니다. 거기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안가품을 해야 직성이 풀릴 텐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회복시키고 가르치고 또 새롭게 신앙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아내는 벌써 할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사를 찔렀던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 많은 일을 통해서 누구를 믿게 되었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찔렀던 사람들 중에 4명이 뭐가 됐다고요? 목사가 됐어요. 그 원주민의 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전도자가 됐어요. 내가 그 복음을 들고 오는 사람을 죽였던 이것들이 그 삶을 바꿔놨을 거고 그리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에게 다가온 이 모든 것들이 귀한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순교한 세인트의 아들 스티븐 세인트가요. 이 상황 속에서 그곳에 가서 이렇게 침례를 줍니다. 세례를 줍니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이 기자가 처음에 썼을 때 뭐라고요? 이 무슨 낭비. 이 훌륭한 사람들을 왜 거기다 죽여놓고 그 무슨 낭비냐는 거예요. 근데 그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만들고 전도자를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평상시에 적은 일기에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는 죽었지만 그 후손인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놨다는 것들이 이 사람들의 삶의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왜 굳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돈.
또 명예. 또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사는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노력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체인가? 그거는 하나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너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가 지금 이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기별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지만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군데 11금도 돼. 내가 누군데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했다고 미안한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돼.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태하게 사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하고, 어쩌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부담인 것입니다. 11금 내는 거? 왜 굳이 내야 되지? 그죠? 왜 내가 저 사람들인데 가서 머리 조아리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면 사랑합니다라고 껴안아줘야지?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너가 누구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바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기보다 먼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누가 이거의 주인이라고요? 너희 것.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너. 우리가 바로 이 만물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다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주시고 그리고 재정적인 이런 것들을 다 너희에게 줬다라는 것입니다. 줬으니까 그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누구 것?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 예수님은 또 누구 것? 하나님 것.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것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소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요, 우리 자신은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참 많은 질문을 해요. 저기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내 것일까요? 질문합니다. 저기 있는 말이 제 건가요? 내가 기르지 않는데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주인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면 그건 누구 거가 돼요? 내 것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것이 돼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소유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하죠? 기도해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나를 세웠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는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과 연결 짓고 그 사람의 소유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매개체로 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의 소유라는 것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주기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청지기라고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그 길을 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시작. 사람이 만일 5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 안에 매여 있을 때 값어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있다면 값어치가 없어요. 최근에 제가 지금 저희는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돌아가시기 지금 준비되어 있는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나이가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제가 56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57이에요. 아이들이 다 이제 28, 24, 뭐 이렇게 돼 있네. 그렇게 다 했는데 그 사람의 마지막이 그냥 죽게 놔두면은 그건 저희들 어떤 일이 되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주일에 몇 번 가냐면 3번을 가요. 그리고 계속 성경을 가져요. 15분씩, 10분씩 가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요. 처음에는 아멘 하지 않던 사람이 지금은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임종이 지금 가까운 이 상황에서 그분과 그분의 자녀들이 같이 설교를 들어요. 마지막 임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가족의 아버지를 돌보고 그러는 과정에 이 아이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안 나오던 아이가 다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인생이 만약에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그 사람 죽는지 말든지 그냥 놔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 한 영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선악간의 전쟁을 하고 있다고요. 그 선악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명이 나에게 있고 이 사람을 살려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청지기로 불려진다는 것들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청지기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이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게 달라요. 내가 어떤 걸 소유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내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맡은 자.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시죠? 요셉은 맡은 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가진 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맡은 자예요. 그래서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충실했고 주인 보디발이나 그리고 왕이라 할지라도 그는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 맡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맡게 만들고 그것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들은 큰 의무를 줬다는 것입니다. 실문교훈 409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의인이 받을 보상을 저희 자신의 행위로서 얻어보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저희의 예배는 이욕을 탐하고 돈에 팔린 정신에 출발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이 그릇된 정신을 끊어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그릇된 정신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늘 기회를 찾고 계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제자들의 눈이에요. 제자들은 맡은 자의 삶이 아니라 뭔 삶이었냐면 가진 자의 삶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사람? 영의정, 우의정도 그걸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가진 자로 그들이. 그러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그렇게 싸웠어요, 제자. 그런데 예수님은 맡은 자로 오셨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다른 거는 그거예요. 제자들은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도 소유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소유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가 되나요?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100만 원 있는 사람하고 1억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한 애착이 심할까요? 1억까지 있어요. 예, 1억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안 없애려고 아주 가진 노력을 다해요.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어머니가 한 2억을 사기를 당하셨어요. 평생 번 돈은 2억. 근데 여호와 증인에 있는 어떤 분이 어머님이 내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 증인의 교회에 여러 군데를 졌는데 당신 나에게 2억을 주면 요 집 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2억 할머니가 당신이 벌었던 거 다 그 사람들한테 줄까요? 자식하고 벌써 그때는 좀 저희하고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딱 쓰러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사라졌어요. 돈 떼어먹고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딱 겪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뭘 하시냐면 2억이라는 그 돈을 잊어버렸다는 이 생각으로요. 저희 장모님이 하도 안쓰러워서 저기 인천으로 모셔가서 같이 자판 깔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이 물건을 파실 생각을 안 하고 다 사람만 보는 거예요. 왜 사람만 볼까요? 예, 혹시라도 거기 지나갈까. 그렇게 눈을 크게 뜨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가진 자를 살려. 그렇게 하시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난다면 하신 말이 뭐냐면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어머니의 지금 신앙이 맡은 자로 사세요. 맡은 자로서 내가 이게 뭐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싸가지고 가서 갖다 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하루는 이렇게 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돈이 없는 게 행복한 거야. 왜? 나는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고 이런데 뭐가 행복한 거야? 엄마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인데 들러붙지 않는 거야. 맞아요? 기댈 데가 없거든. 그죠? 기댈 데가 있다면 저희가 들러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들러붙죠. 안 그래도 저기 애들 키우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안 들러붙는 거야.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 엄마 장례 치를 준비도 우리가 미리 하는 거야. 없는 게 복이야. 그럼 어머니가 한참을 듣더니 맞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것들은 뭐냐면 내가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킨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맡아 있는 거예요. 맡고 있으니까 어느 날 나에게 돈이 사라지면 그 맡았던 것들이 어디가 필요하니까 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저는 매달마다 돈 고쳐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 말고 인도네시아에 제가 선교사를 1년 동안 봉사하고 왔는데 거기 있는 애들 중에 사람들 중에 목사님 이번에 누가 아파요? 병원 가려는데 1,000,000원이 필요하대요. 그래? 내가 알아볼게. 그래서 1,000,000원을 만들어가지고
제 아는 지인들 다 통해서 돈을 만들어서 보내요. 그게 나에게 득이 되냐고요. 그거 돈 보낼 동안은 나의 그 돈 보내는 거에 뭐도 들어가야 돼요. 또 돈을 송금하는 송금료가 들어가야죠. 그건 내 돈 들어가. 그럼 다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챙기려고 노력한다면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속상하죠. 근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맡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은 내가 무엇을 쫓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잘 나타나는 게 바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가장 먼저 부자 청년이 질문한 게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래, 너 율법 잘 지키니까 영생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두 가지 질문하죠. 첫 번째는 뭘 잘 지키냐? 율법 잘 지키냐? 두 번째는 뭐 질문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팔아 가난한 다 팔아가지고 누구 주라고요?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는 맡은 사람이니 지키려는 사람이다. 너에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 말에는 너는 지금 맡은 자니 아니면은 지키는 자니? 우리는 내가 정말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길 원한다면 우리는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맡은 자지. 이 부자 청년이 너무 재산이 많기 때문에 모두 포기하고 갔어요? 영생을 포기하고 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큰 것들을 손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키려고 그러다가 손해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키려다 보니까 내 인생을 망치기 시작해요. 지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내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 말의 핵심이 뭐라고 말해요? 재산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지 그것들을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내 소주로서 끝까지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믿음. 그리고 품성. 그거 말고 또 뭐 있나요? 아무리 예쁜 얼굴 처녀 때 집사님 예쁘셨겠죠? 지금도 예쁘십니다. 그렇지. 네,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다. 젊었을 때도 예뻤었고 지금도 예쁘세요. 저기 계신 집사님도 그러셔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 예쁨도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때보다는 좀 못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다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맡은 자의 삶을 사는 걸 원하느냐.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맡은 것들을 잘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청지기란 무엇인가 하더니만 이렇게 말을 해요.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건데 이 오이코스라는 것들이 집이에요. 가정. 그리고 네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관리예요. 그러니까 집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 관리하는 사람이 집에 문제 있는 걸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새 걸 맨날마다 새 걸로 도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문제 있는 걸 찾고 원인을 찾고 그래서 그 집이 아주 좋은 집으로 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잘 관리해주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진정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달란트의 비유예요.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 보면 두 사람은 돈이 많아요. 한 사람은 몇 달란트? 5달란트. 그 다음 한 사람은? 예, 5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이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달란트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그 한 달란트가. 학생들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달란트는 한 얼마 정도 될 거거든요? 1년 월급? 1년 월급? 한 46억 된다 그래요. 아유야, 그러니까 이게 40몇 억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또 저 계산을 또 해봐야 돼요. 그때 시세에 따라 막 달라지니까. 근데 최소한 10억은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0억을 준 사람이 있고 50억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 받는 사람은 몇 억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줄 때 돈 조금 준 거예요? 많이 준 거예요? 많이 줬죠. 근데 그 종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냥 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데리고 있는 사람 중에 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100% 믿을 만한 사람을 줬으면은 다 똑같은 결과를 왔어야 되는데 다 결과가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뭐 하고요? 장사하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은 사람은 뭐 한 사람이냐면 바로 지키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지키려고 그러지 않았고 작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지키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참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나태한 종이 돼요. 근데 그것들을 활용한다면 충성된 종이 돼요. 이 나태한 종이 얼마나 한심한지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분 나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에게 공부 자기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공부 언제 하니? 이런 얘기할 때 기분 좋아 나빠? 나쁘지. 그렇지 나도 그래. 설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요? 이러면 기분 나쁘죠. 나쁘지.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맡겨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누구 것냥 생각하는 거예요? 내 것냥 생각하니까 그냥 파묻어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이에서의 편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니다. 위탁받은 자본은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윤이 났을 때 그 이윤 역시 주님의 재산이다. 우리는 이 달란트들을 감추어 둘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거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위험에 빠지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내 거이냐 착각한다는 거예요. 너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 거가 소유고 사람은 내 거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활용하게 만들어놨어요. 최근에 저희 교회는 좀 시스템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걸 제가 하지 않고요. 전에는 제가 계속 했지만 장로님 중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맡겼어요. 그분 그 구도자를 대충 관리할까요? 아주 세심하게 관리할까요? 세심하게.
예, 세심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이 안 나오면 안 나온 것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화인 여사의 얘기를 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엘렌 주 화인 여사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재림 운동이 일어났을 때 감리교에서 어디로 왔어요? 재림 운동하러 왔죠. 재림 운동하러 왔죠. 그때 윌리엄 밀러 이런 사람들 쫓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이 가족들이 고통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당했죠. 어떤 걸로 당했을까요? 기별을 전하지 말라고 그런 거. 이 사람들이 밀러 고통을 당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감리교에 있을 때 같이 기도해줬던 것들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무기가 되었어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적군으로 되면서 너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줬던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내 소유가 된 거예요. 사람이 내 소유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돼가고 있을까봐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전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남아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관리하고 그 사람이 떠나야 된다면 그 사람이 또 관리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우리는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불렀다는 것들을 기억하실 때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건지를 분명히 아시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에게 보내는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주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해 놓은 것은 복음의 재원이요 우리 것이 아니다.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에 보면 113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지기는 자신을 주님과 동일시한다. 그는 청지기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친히 하신 것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것처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파는 걸 아시니까 뭐 했다고 그래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했다고요?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 내 자신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해야 될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주어진 것은 뭐라?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정체성을 정말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정체성 첫 번째는 나는 주인이 아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맡긴 이의 뜻대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선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닌가? 시편 11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문제가 있을 때 누구에게 피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께 피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그게 숙제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싸움인데 항상 저에게 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 아들에게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이 아들이 교도소를 가요. 잘 키웠는데
나는 걔 아버지가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를 최대한 잘 기르려고 노력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교도소 왔어.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 집사님께 마지막 통보했습니다. 집사님, 그 아들도 집사님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그 아들이 집사님 게 아니에요. 저기 계신 분들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집사님 게 아니고요. 장로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맨날 하시는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고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런 아이들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되더래요. 저도 지금 제 아들하고 싸웁니다. 제 딸하고 싸웁니다. 지금까지 이 아이들한테 질문합니다. 너는 안식일은 철저히 지켜라. 나는 너에게 딴 거 안 한다. 그것만 해라.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다. 그러면서 지금도 제가 매달마다 걔들인데 학비 다 보내주고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때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줬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들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녀를 하늘나라 데려가고 싶어도 그 자녀의 선택을 우리가 뭐 하지 못하냐면 무시하지 못해요.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얘기해요. 집사님 지금 하나님께 뭐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맞는 말인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얘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거기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방향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구분할 줄 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것들을 먼저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내 앞뒤를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앞뒤를 어떻게 할 때가 있냐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셨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먹었어요. 그 선택한 건 누구예요? 자신들. 우리가 통제한다고? 통제 속에 다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 안 하셨나요? 했어요. 했는데도 뭐 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뭘 잡으셨어요? 양을 잡으셨어요. 양을 잡으시고 내가 그렇게 죽을 거야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뭐 하셨냐면 너희들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양을 가지고 계속 제사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분명히 지혜가 있지만 그것들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직이라는 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에게 맡기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증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들이 먹어서는 안 되었다.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분이 그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기념으로 떼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또한 뭐 하는 거예요? 기념으로 떼어 놓았다는 것들은 이건 내 거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것들을 깨뜨리고 망가뜨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여러 어려운 경험을 겪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현명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뭐한 사람이죠? 종교 개혁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거 아시나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던 아내가 하나님 죽었냐? 갑자기 상복을 입고요. 아침에 상복을 입고 촛불을 든 채로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궁금해요.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 그 아내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근데 돌아가셨대요. 루터가 당황하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정신 나갔어?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어? 아내가 차분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그거는 다 내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 문제, 나의 사회적인 일 맡기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신기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참 신기한 방법으로 장사 해결하는 방법도 봤어요. 제가 하고 안 사람하고요. 결혼을 이제 앞두고 이제 마지막 우리 신혼여행 갈 때 뭐 입을까 그래서 커플 옷을 사려고 저희 교회 집사님 가게를 찾아갔어요. 그 집사님이 그때 동대문에 있는 팀20사라는 곳에 거기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그냥 옷 줄게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둘이 결혼하는데 옷 줄게 그냥 공짜로 줄게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돈 내야 된다고 공짜 어딨냐고. 그래 굳이 해가지고 옷을 이만 싸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 옷 사이 밑에다 넣어놓고 나가면서 문자로 썼어요. 집사님 거기 밑에다 돈 넣어놨어요. 그러고 나왔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났어요. 어? 누가 가져갔어? 머리가 좋은데. 근데 신기한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거 전 돈을 딱 받는 순간부터 그 잔뜩 있던 옷들이요 1시간 내에 다 팔립니다. 신기하죠. 다른 데는 줄 서 있는 하나도 안 팔리는데 거기로 사람들이 잔뜩 오더니만 그 옷을 다 가져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얘기해요. 전도사님 오늘 우리 빨리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고요. 한꺼번에 누가 와서 그 옷을 잔뜩 사가지고 갈 줄 누가 알겠어요. 전도사에게 선대하는 거 그거 하나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걸 판매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걸 누가 알겠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내가 청지기로 불려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고 투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업을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달란트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그걸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지금보다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요. 1시간 넘었어요. 끝내야겠죠. 다 쉬우셔도 돼요. 그냥 두 번째는 이겁니다. 맡긴 이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이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있지만, 그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그 양을 드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가인 거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언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헌물들에는 마땅히 속죄의 피가 뿌려져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주고 사신 그의 소유물로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순종은 이런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청지기가 사건들이 있어요. 안식년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지키고 안 지키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성경 본문 첫 번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해가 이게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희년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줬을 때에 그 안식년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년 동안 농사짓고 안식년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어떻게 하냐면 7등분을 합니다. 7등분을 해서 한 해는 요게 1번 쉬고 그 다음에 2번, 3번 나머지 돌아가면서 하고 지혜롭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안식년에 그 할 것들을 그냥 할 겁니다. 그러니 땅이 힘들까요? 힘들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년이 되면 꼭 해줄 게 있어요. 부채 탕감입니다. 그리고 노예가 해방돼요. 이거 누가 주신 명령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거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말 들었으면 성경이 얘기하지 않겠죠.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줬다는 것들, 그것들을 맡겼다는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마음이 없으니까 안 지키는 거거든요. 그죠? 내가 그거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안 지키는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제가 있었던 어떤 교회는 두 어른이 계시는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설교를 기껏 해놓으면 밖에 나가서 뭐 하시냐면 담배 피우세요. 교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가 도로예요. 도로인데 그 두 분이서 딱 끝남과 동시에 예배 때까지 잘 참았던 담배를 어디로 가서 피시는 거예요? 길거리 옆에 가서 둘이 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인데 저인데 집사님이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목사님 가서 좀 제발 좀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피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분이 안 피냐고요. 본인의 자유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지킬 마음이 있을 때 그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좀 질문해볼게요. 집사님, 혹시 여집사님 생일을 기억하셔요? 네. 잘 챙겨주세요. 저희는 생일을 안 하고 있어요. 서로.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도 욕먹고 살아요. 제하고 안 사람하고 있는데 여보 우리는 서로 안 해주고 안 받으면 안 될까? 그랬다가 지금도 욕먹어요. 딸애가 생일 엄마 생일 챙겨주면서 아빠는 뭐 했어? 그래서 아빠 아직 안 해줬어? 그러면 아빠는 무슨 마음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 아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엄마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이런 거예요. 야 이게 마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편리주의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개인에게는 그날이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인데 생일 되면 그걸 보내요. 편지를 써요. 문자를 써가지고 특별한 날에 특별한 집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보내드려요. 그러면 그 집사님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소유하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뭐 한 사람이? 맡은 자예요. 맡은 자니까 기억하고 맡은 자니까 도와주고 맡은 자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맡은 자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입니다. 청지기로서 그 일을 맡아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가는 길이 좀 힘들고 답답해 보여도 그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잘 발견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을 넘기 받으시는 주의 백성이 이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감사한 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건 다 우리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도 그걸 책임지려고 그러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게 무익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할지 몰라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과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얼마나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영적인 안목을 더 넓혀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백성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가 없습니까?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세상과 만남에 있어서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소수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양육하시고 지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되고 아름다운 덕목을 나타내는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